설날 감사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전통, 명절, 문화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교회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일주일은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들어서 가장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큰 어려움 없이 일주일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날 50년 만에 처음으로 26cm 하루에 눈이 왔고 며칠 동안 영하 20도가 이제 계속되었죠. 추운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차 한 대 지나가는 이렇게 그 앞마당이 있는데 눈 치우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겨울이 이렇게 쉽게 지나갈 리가 없고 이렇게 한번 큰 추위와 눈이 오고 나서야 이제 겨울이 서서히 지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고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든지 쉽게 지나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기간을 거치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자녀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평탄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없이 편안한 그런 인생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연의 이치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 한번 보시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특히 맨 마지막에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가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려면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맞고 여기저기 흔들리고 비에 젖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꽃이 피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눈보라에 흔들리고 젖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아름답고 성숙한 인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연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른이 되시기 전에 청소년 시절의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은 예수님의 성인 시절, 공생의 기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청소년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 이야기가 딱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어쩌면 우리들이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때로는 부모님 속을 애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와 깊게 토론도 하면서 그런 고민과 방황과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점점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아무런 고민도 안 하고 방황도 안 하고 사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질문하고 방황하고 대화하고 깨달으면서 점점 어른으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바 미츠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 13살 때 이제 크게 성인식을 치르고 그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또 이제 성전에 가서 축제에 참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소년 예수를 1년 일찍 데리고 갔는데 뭐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소년 예수가 총명하니까 이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집으로 가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 부모는 예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찾다가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생각엔 어떻게 부모가 하루가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는 것을 못 깨달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마을 사람들하고 친척들과 함께 큰 일행이 함께 갔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예수를 사흘 뒤에 성전에서 찾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12살쯤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영적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그 나이가 되면 자아가 형성되고 독립심이 발달해서 아이는 서서히 부모에게서 멀어지면서 자기 세계를 쌓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어머니가 소년 예수를 3일 만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니까 이 소년 예수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좋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일찍부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이제 그것을 소년 예수가 깨달았다는 것도 가리키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소년 예수가 어찌 보면 굉장히 퉁명스러운 이런 대답을 통해서 서서히 소년 예수가 이제 성인으로 자라기 시작하고 서서히 부모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라면서 서서히 부모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3일 만에 간신히 소년 예수를 찾았는데 소년 예수는 내가 성전에 있는 게 당연하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확실히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느 나이가 되면 자녀가 부모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부모는 이 아이가 왜 부모 말을 안 들을까? 왜 속을 썩일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서서히 자립할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년기에서 소년기로 바뀔 때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는 부모의 품, 안전합니다. 그러나 좁습니다. 안전하지만 좁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위험하지만 배울 것이 더 많은 넓은 세계로 나가려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결정하고 부모가 보호해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거친 세계로 나아가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는 준비를 하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 모두가 어른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이가 자랄 때 특히 부모 곁을 서서히 떠날 때 이 아이를 바르게 지도할 선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46절, 47절을 보면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의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년 예수가 부모와만 대화를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부모 곁을 떠나서 선생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른들이 대화에 끼어주지 않았는데 지금 소년 예수는 선생들을 찾아갔고 선생들은 소년 예수를 받아주었고 그래서 선생들과 소년 예수는 대화하였고 선생들은 소년 예수를 어른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사람이 성장하려면 처음에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아이와 대화하고 가르치고 그 아이를 넓은 세계로 이끌어주는 선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이 있었기에 소년 예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제 성전은 없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죠, 교회. 오늘날로 하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소년 예수를 받아주고 환영하고 그 소년 예수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대화하였던 선생들처럼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통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들을 발견하고 아이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훌륭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침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어른들에게 세배를 합니다. 이 교회 학교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대화했던 성전의 선생들처럼 아이 청년 청소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대화하고 깨달음을 주고 그들을 어른으로 키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 교훈이 제일 중요한데요. 신앙의 성장에는
지혜와 고통이 함께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혜는 그냥 자라지 않고 고통과 함께 자랍니다. 신앙 성장에는 모험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가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정은 완벽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정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는 때가 되면 부모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때로는 부모의 속을 애타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험과 고통과 고민과 방황을 통해서 자녀는 이제 점점 인격과 생각과 신앙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성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가정을 떠나서 모험과 고통과 때로는 방황을 거쳐서 점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고 꾀가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죠. 어릴 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래서 집을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죠. 20년을 집을 떠나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혼나고 실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유산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야곱이 물려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집 떠나지 않은 에서는 왜 믿음의 조상이 안 되고 거짓말하고 집 떠난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안에 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에서,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아버리고 배고프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 단순한 에서보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나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집을 쫓겨난 후에 방황하고 고민하고 혼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야곱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속을 안 썩이고 집안에서 잘 있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해서 아버지 유산 가지고 집 나갔잖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유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금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나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지 않으면서 이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왜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푸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는 내 옆에 있지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삶이 첫째 아들과 비슷할까 아니면 둘째 아들과 비슷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삶도 첫째 아들 같지 않고 오히려 둘째 아들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당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의 인생의 경험에 근거해서 어쩌면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여러분 혹시라도 야곱이나 탕자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꾸짖지 마시고 이 아이가 큰 인물을,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모 말 안 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자라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혜와 키는 저절로 자라지 않고 모험과 고통을 통해서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험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년 예수가 성전에 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질문하였듯이 우리가 낯선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질문할 때 우리의 신앙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모험과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낯선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질문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때로는 영적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2019년 새해를 살면서 때로는 모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과 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인격과 나의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험과 환경을 주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2019년 새해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소년 예수처럼 모험과 고통이 있어도 그 모험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험과 고통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소년 시절 부모와 집을 떠나는 모험과 고통을 통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성전에서 좋은 선생을 만났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좋은 만남과 좋은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과 청년들의 삶과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2019년을 시작할 때에 저희들의 삶에 혹 어려움과 모험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주시고 그 모험과 고통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과 지혜와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